오늘 송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2024년을 총 결선하는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살펴보니 참으로 다사다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건으로는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2시간도 채 안 되어서 해제되고 또 그 여파로 탄핵 정국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겠죠.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적당히. 어떤 의식, 그다음 형식, 그다음 의미, 기능 등을 설명할 때에 쓰는 품사격인 이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엇을 먹으러 음식점에 갔을 때 대충 먹지라고 말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음식보다 덜한 것을 먹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상할 수 있죠. 그럴 때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적절한 단어가 한국 사람만이에요. 적당히 먹지, 그겁니다. 이때 적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서로의 형평과 사정에 맞는 상식선에서 먹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매우 의미 깊은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 그리고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재벌이 생각하는 음식과 보통 사람이 먹는 음식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이나 기타의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고자 할 때 저는 제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서로 피자 형편을 두루두루 알으니까 칼국수나 먹죠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 돈 없다고 깔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갈비 먹읍시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나 골탕 먹이네, 내가 2번 다시 밥 먹자고 하나 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 손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형편에 따라, 상식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2024년을 마감하는 송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아니라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뜻밖의 아가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5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가에 대하여 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조금 난다, 너무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보소서. 우리가 유선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우리의 집들도 외국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으며 우리 어머니는 다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줘야 하고 땔감을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우리는 쫓는 자가 바싹 다가왔으므로 우리가 피곤하나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충분히 얻기 위해 이집트와 아시리아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자였으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에 불과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근의 열기가 대단하여 우리 피부가 화덕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녀자들과 유다 여러 성의 처녀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청년들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젊은이는 노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우리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시온산이 황폐였으므로 여호가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한 소행치고는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두 눈 뜨고 좀 보시에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보세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맞아?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패역하고 패응망덕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오죽했으며 이라는 생각 또한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관찰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 너무하신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한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서 땔감을 하는 종으로, 물 깁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종으로 부렸던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한 이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존재들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답집을, 가옥을 빼앗아서 암몬족과 모압족에 주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부려든 이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자식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잡혀 죽는 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본래 내 우물이었던 우물물을 마시는데도 돈을 내야 되고, 더 나아가 내 산천총에서 구하다가 땔감으로 쓰는 땔감을 얻는데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구한 거예요. 전쟁에 처한 지금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난민들의 처지를 보면 이 나라에서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탈출하여 세계적으로 3,760만 명이 떠돌고 있어요. 점령한 이방 군대는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목을 죽여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저지른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들은 이미 죽었다 그런 이야기야.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조상들의
죄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탄식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면 내복해 있는 약한 자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여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그들은요, 황달이 지나쳐서 흑달이 되어버렸어. 흑달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흑달이 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처녀들은 강간당하고, 그나마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갑에 차여서 굴비 엮이듯이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잡혀갔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장로들이 젊은이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집안일 해야 될 집안의 대소사 큰 물건도 집어주고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젊은이들이 다 노역으로 잡혀가가지고 이 일을 누가 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셨다 가십시오 라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런 형편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애가를 지어 아이고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야생역으로 가득 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지.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에스겔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은 오죽하면 그렇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적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적당히 공부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적당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적당은 그럭저럭은 살 수 있겠지만은 큰 인물은 될 수 없잖아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함을 뛰어넘는 가혹한 시련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탕자처럼 하루를 죽도록 고생하고도 주염 열매로도 배불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추억하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조차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한 선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인고의 고생을 주시는구나. 계시록 7교회 중에 책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적당한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쳐버렸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해요.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로 있습니다. 주는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며 이처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노래는 에카라고 하는 애가 에카인데 우리말로 아이고라고 하는 탄식인 거예요. 이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그대로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그대로이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이시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맞다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자행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혹독한 과하다 싶을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의 순간에서
그 고난이 너무 깊어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황다리 흑다리 되어버린 이런 형편 속에 이르러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의지할 거는 그래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대로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야. 할렐루야.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 복을 주시고자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셔야 돼.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답시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돌아갈 마음 보자기를 갖게 해주세요.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리시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8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못난 아들이 다윗이야. 사람 보기에는 다윗이 못난 놈이야. 그래서 너는 양식이나 해 하고 광야로 내몰았어. 형님은 집안에서 대접받으면서 아버지 수발을 들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날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야. 다윗의 핸디캡이 뭐냐? 다윗의 트라우마가 뭐냐?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품으신 나인데 장인에게 또 버림받아.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심해. 그런데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을 또 받네. 야,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시편 94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원망할 정도의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고난받는 처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의 고난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육책이 과하다 싶은 고난이 아니냐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먹으면서 옛날 일들을 쭉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여보, 지금도 당신 그때 그대로 할 거요? 아니, 그때의 모습은 이라면 그대로 하겠지. 그러나 지금 그 과정을 조금 성숙해지니까,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 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난이나 연대기,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주옥 같은 기독교 서적을 쓰신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분이 본래는 이런 저술가가 아니고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기독교계에 빼어놓은 훌륭한 역작을 남긴 유명인사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분에게는 인생에 육체의 약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엄지 손톱 밑에 관절이 없대요. 이 관절이 구부러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은 집을 짓거나 엔진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연장을 집어서 하려고 하면은 놓쳐. 망치질 하려고 하면 발등을 찍는 거야.
그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했다는 거야. 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얼마나 딱한지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도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저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시나무 꺾어서 종아리를 때리면 내가 내를 때렸어요. 너무 내가 싫었어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펜은 씹을 수 있는 거야. 펜은. 연필은 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연필을 짚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죽음 학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즈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죽음을 연구했어요. 죽음의 5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5단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정의 단계가 있어요.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3년밖에 못 삽니다.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야, 오진이야,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인정할 수가 없어. 부정해. 그래서 다른 병원에 적어도 3번, 4번은 검사해 봐야지 라면서 부정을 하다가 부정 속에 갇혀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절대,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부정하다가 부정 속에서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의 단계예요. 하필 왜 나야?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원망과 분노로,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너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심정일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래의 단계가 있습니다. 합시다. 거래. 그래, 내가 조금 이제라도 선하게 살고 내가 용서를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겠지.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내가 행한 공적을 생각해서라도 내 생명 좀 연장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그래서 선도 행하게 되고 기도도 해보고 종교로 기독교나 불교로 기도 해보고 뭐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좌절의 단계가 있어요. 아무렇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네. 낳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뭐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좌절 속에서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수용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감당해야지. 그러나 살아있는 목숨 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아멘. 수용하는 거야. 수용해서 내 남은 인생이라도 올곧게 살아보자. 정의롭게 살아보자. 착하게 좀 살아보자. 우애 좀 한번 다져보자. 행복하게 좀 살다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다가 좀 죽자. 이런 가지고 수용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답사, 수용의 단계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수용의 단계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남의 병은 고치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세요?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것임을 너는 알아야 되느니라. 또 너의 약함은 내가 자고할 것을 염려하여 내가 보낸 너의 선물이다. 너를 향한 나의 선물이다. 아멘. 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약한 사람의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이 겁나지 않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똑똑히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변함이 없는 마음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봅니다. 하나님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늦은 가을에 교회적인 어려움 또 목회의 갈등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가을이니까 단풍이 막 우수수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단풍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단풍이 뭐냐? 모든 단풍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야. 벌레 먹어 구멍난 상처, 여름 가뭄에 메마른 그 흔적이 있는 상처, 나무에 찔려서 바람에 다친 상처, 다 상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떨어지는 모습이 다 다르더랴. 어떤 단풍은 수직 낙하도 뚝 떨어지고, 어떤 단풍은 씩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어떤 단풍은 나풀나풀 거리다가 떨어지고. 깨달은 거예요. 인생도 이와 같구나. 단풍에 상처 없는 단풍이 없듯 인생도 상처 없는 인생이 없구나. 사람에 의한 상처, 환경에 의한 상처, 사건과 사고, 재난과 재해로 인한 상처, 질병에 의한 상처, 가난에 의한 상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형제에 의한 상처,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받은 상처, 교인 때문에 받은 상처, 이러한 상처, 저런 상처 갖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인생에 살고 죽는 모습 또한 다르지 않아. 성공의 정상에 섰다 싶었는데 곤두박질치듯 떨어져 죽는 인생. 절망의 선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벌선거리며 웅비하다가 서서히 낙하하는 인생.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리저리 나눔을 실천하다가 이별하는 인생. 할렐루야. 어떤 인생을 살든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구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전쟁 중에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어요. 100년 동안 전쟁했어요. 이 전쟁 중에 전사한 유명한 기사 중에 한 사람이 샤른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 샤른이라고 하는 기사가 전쟁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 훌륭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에게 밑보여서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면회도 자주 오던 가족도 안 오지, 친구도 안 오지, 누구도 안 와. 너무 절망감, 외로움에 독방, 바닥, 돌에다가, 바닥에다가 글을 쓰는 거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없구나. 글을 썼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 독방 바닥에 돌틈 사이에 새싹이 나는 거예요.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는 간수가 날마다 주는 물을 마시고 조금 남겨서 주고 그랬더니요, 잎사귀가 생기더니 마침내 꽃이 피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쁜 꽃이 하나 피었어요. 그도 어느 날 교도소 옆방에 누군가가, 소녀 하나가 면회를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도소 독방에 뭐가 펴 있어요? 꽃이 펴 있으니까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 교도소 안에도 꽃이 있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 가족에게 얘기를 했어. 입소문에 의하여서 나폴레 황제의 부인이었던 소세핀 여왕에게 귀에 들렸어. 소세핀 여왕은 꽃을 너무 좋아하는 여왕이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옥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죄인일 수 없다. 그런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텐데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일까? 여보, 감옥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은 죄인일 수 없으니 한번 살펴보시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사도니를 방명한 줄로 믿으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에카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카르, 즉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들어 쓰시기에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오늘 송년 주일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정황을 보면은요, 하나님 적당히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 전쟁 하루 이틀에 끝날 전쟁인 줄 알았더니 2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종식을 모르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북한은 한술 더 터서 12,000명을 파병해버렸네. 우리나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랑에 휘말렸어요. 환율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경제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치솟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 맞죠? 하나님에게로 이전에 허리띠 졸라매고 이 가난만큼 면해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근면성실했던 그때로 돌아갈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영국의 케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페이는 말하기를 고통을 겪지 않는 승리는 없다. 가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옥자에 이를 수 없다. 환난 없는 영광은 없다. 친구들이여 고난을 기뻐하라. 성경 말씀 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하도다.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십시오. 돌아가게 하십시오. 나로 돌아가 그 옛날 다윗 함께 누렸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난의 토양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 2025년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